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4절부터 9절까지 예전보다는 좀 짧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은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으로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만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 여호와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고 한다는 거죠. 잘못 해석하면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예배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시고 왜 선택하셨는지 그냥 선택하셨다 그랬죠. 그냥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일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인도하셨고 우리는 교회를 인도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사도나 말씀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내 앞에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내 자식이 잘 되면은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좀 더 승진하면은 예수님 잘 믿겠다는 거예요. 차가 소나타 1에서 소나타 2로 바뀐다든지 집이 20평에서 30평으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믿음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적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면 내가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믿음이 한 발짝 나가지 못하고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 30년을 믿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기 앉아있는 저 아이들의 믿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보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가면 성장하고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길을 갔던 거죠.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처음에 임신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부 때는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모릅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언제 임신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몸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몸에 변화가 있고 또 뭐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 온도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좀 더 가면 신체의 변화가 있어서 처음에는 배가 부르는 걸 가리기 쉽지만 나중에는 뭐 8개월 9개월 되면은 뭐 부끄럽지 않고 배를 내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기를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믿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졌을 때 모릅니다.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나아가게 되면은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거죠. 마치 여자의 몸에 신체에 변화가 있듯이 믿음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지 주시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말이 정결해지고 내 생각이 정결해지고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내가 힘들었던 것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어떤 어려움들이 겪었을 때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 나오게 되고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철에 나오게 되고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체에 변화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평생을 예수님 믿어도 그냥 그 믿음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안에 그냥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홍해가 갈라진 걸 가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내디디니까 행동을 하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기적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건너진 다음에 건너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첫 발을 건드리고 순종하니까 행동으로 옮기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갈 수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것 나사렛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었습니다. 걸은 것 보고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걸은 것 보기 전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행동하니까 움직이니까 떠나니까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이죠. 여러분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행동하는 거 말고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 첫 번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니까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 누구를 따라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어느 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고통이 왔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알 수 있습니다. 다 살기 좋을 때는 모릅니다. 가라지처럼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져봤기 때문에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겠죠. 피살이라는 게 있어요. 피. 그쵸? 딱 벼랑 너무나 비슷하죠. 근데 그 피를 잘못 뽑으면 나중에 뽑으면은 옆에 있는 벼가 함께 뽑아져가지고 소출이 적어들어요. 그게 처음에 비슷해요. 뭐 변지 피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피살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쭉 자라는데 나중에 보면은 열매가 있고 없고 그것을 알게 되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요. 고난을 당할 때 알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어떨 때 알 수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쫓아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 누구를 따라갔나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누가 승리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승리했겠죠. 여러분 목사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면 승리 있지만 사람 따라가면 실망이 있습니다. 사람 따라가면요 갈등이 생기고 실망이 있고 후회하고 저 사람이 왜 저래 믿었었는데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죠? 믿은 게 잘못이에요.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말씀드렸죠.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지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롯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에 멈췄고 소돔과 그죠 고모라를 선택했고 나중에는 그곳에 살다가 결국에는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목사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4절 읽으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행동하는 만큼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일도 없고 만져본 일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 말씀 믿고 그냥 따라갔던 것이 믿음이고요. 이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자꾸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의 생각으로 그 잘난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측량하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믿어야지만 대상인 것이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다닌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느냐, 하나님 믿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보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약속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믿음을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는 것이죠. 기적을 일어나면 그 기적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동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 하겠습니다. 승리한 곳에 우리는 깃발을 꽂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승리한 곳에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깃발을 꽂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땅에 들어갔더라. 계속 떠나는 겁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고요.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떠나고 나의 옛것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것,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지도를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아브라함 여정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도상에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다음에 가나안까지 지역은 대략 중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저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쭉 가서 하란에서 머물러 살았는데 살아내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나이가 대략 160세였어요. 굉장히 많았죠. 205세까지 살았습니다. 대략. 저는 거기서 살다 보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거기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면 안 됐어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음성을 들었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몸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고, 그렇죠? 가슴이 요동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늘이 너 들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말리는 거예요. 아이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해? 뭐 그렇게까지 헌금해? 뭐 그렇게까지 헌신해? 교회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남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만큼만 11조하고 남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만큼만 헌금하고 남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만큼만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쳐 살려고 해? 주변에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것이고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브라함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중간에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사레를 데리고 왔고요.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했으니까 많은 재물이 있었겠죠. 그 많은 재물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서 드디어 다시 순리의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으로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탄탄대로가
믿음이 있다고 탄탄대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꾸만 수유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계속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났을 때 데라의 나이가 145세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 후에 60세를 더 살아서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중간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중하지 하지 마시고 계속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돈 버는 게 너무 힘들어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자녀 키우는 게 너무 버거워서, 남편이 아내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잠깐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쉬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쉬시고 다시 주님께 나오고 다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삶,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났습니다. 지났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에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보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난 응답받고 왔는데, 난 응답받고 새벽기에 왔는데, 난 응답받고 여기 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탄탄 들어걸리고 그냥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냥 너무나 편하고 때는 즐겁고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가 넘치고 서로 이야기할 때 막 성령이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는데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내 땅이 더 침범한 거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여기 하나님 나게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나안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뭐 저런 미친 사람이 다 있나? 공격하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믿음 가는 나라에서 탄탄대로를 저렇게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좁은 길, 애초에 넓은 길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좁은 길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밑에 서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누가 나에게 어려운 마음 힘든 말 하게 되면 내가 상처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이런 게 믿음의 길이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린다 해서 내가 금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 열심히 기도했다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물어봐 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공격이 더 많아집니다. 찬양을 할수록 더 공격이 많아집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나를 넘어뜨려 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있었더라, 거주하였더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닥쳐진 현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갖고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가나안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돈 벌기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직장에서 인정받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기득권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과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기득권과의 싸움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득권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어떤 기득권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 내 사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은 처음에 좋은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고통이 있는 거죠. 왜? 가나안을 물리쳐야 되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처럼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성격들을 이겨내야 되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언어들을 순화시켜야 되고 내가 예전에 말 막 팍팍팍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믿음 갖고 나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는 누군가가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부터 싸우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 사람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물리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면 내 언어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면은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바꾸겠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 장면이 7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기 놀라운 그런 도식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께 얘기했죠. 내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 멈췄어요. 하란에서 하나님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믿음의 길이었어요. 하란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언제 나타났습니까? 가나안 사람을 만났을 때. 언제 나타났어요? 고통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가 비전을 까먹을까봐, 우리가 하나님의 순례의 길을 하늘 따라기를 잠시 멈출까봐 다시 나타나셔서, 즉 우리가 위기에 부딪혀서 믿음과 비전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신다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나타나시고요, 말씀 읽을 때 나타나시고, 찬양할 때 나타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깊은 그런 묵상으로 나갈 때 또 나타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가 비전 잃지 않도록 순간순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라고, 도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고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비전을 다시 받고 못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못했습니까?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얻어서 예배하며 제단 쌓으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했고, 노아가 또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참된 예배 없이 사역하고, 참된 예배 없이 헌신하고, 참된 예배 없이 교회 일을 하게 되면 탈진하게 됩니다. 피곤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예배로 나가고 그런 가운데 일을 하게 되면요, 교만하지 않고 탈진하지도 않고요, 우쭐하게 되지도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크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들어가 있느냐, 내가 정말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이 크냐 작으냐죠. 그런 것 없이 교회를 백날 해봤자 믿음이 큰 것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지 않고 일하면요 그냥 화나요. 예배하지 않고 일하면은, 예배하지 않고 헌신하면요 자꾸만 세상의 눈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정말 진실로 예배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결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가 믿음을 좌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라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바로 임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2장 7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처럼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계신 그 모든 곳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또 옮겼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 또 베델과 동쪽을 지도를 보면은요, 아브라함 여행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쭉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위에서 내려오면서 다시 남쪽 내려오게 되는데, 남쪽 그 가나안 전체 중간쯤 되는 곳이 베델과 아이성입니다. 베델과 아이 그쪽인데, 그쪽에서 이제 다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과 비유를 갖고 떠나서 하란까지 갔고 하란에서 또 누구를 떠납니까?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었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깨닫고 그것에 멈춰서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릅니까?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쌓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고요.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옮겨갔을까요?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한 곳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옮겨갔을까요? 그래서 이런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산에서 물이 흐를 때 산에서 물이 막 흘러서 어디론가 내려가겠죠. 중력의 법칙에서 내려가겠죠. 막 흘러갈 겁니다. 어떨 때는 막 물이 흘러서 그냥 그 시내가 또 일직선으로 쭉 되는 걸 보면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물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 빠르가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 말고 뭘 볼 수 있냐면은 사행천이라는 게 있어요. 사행천. 뱀처럼 막 꾸불꾸불한 그런 이제 그런 하천이죠. 산 위에서 물이 탁 있어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는데 쭉 계속 꽂아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며 천천히 가요. 물로 왔을 때 꽂아 내려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사행천 가면 천천히 흘러가죠. 여러분 사행천 천천히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면서 꼬리를 이루면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더 많은 나무에게 생명을 줍니다. 더 많은 나무를 잘 살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예배했을 때 예배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겠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회사에 가서도 예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것은 예배 장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것은 교회가 되겠죠. 두세 사람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모인 곳이 그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이죠.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노방이 될 수도 있고 밖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나가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 장소가 되고 그렇게 옮겨갈 때 그렇게 점점점 옮겨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세상의 사고에서 떠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시고 세상의 방식에서 떠나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로 또 옮겨가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벽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면 좋겠지만 모르죠.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떠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교회에서 성령 충만히 받고 은혜 받고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부산에 가든지 외국을 가든지 대전을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새벽교회는 다 떠나가도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셔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곳으로 가게 하셨듯이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비전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간에 아버지 하차하지 아니하도록 도중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아버지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